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물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생명 연장의 꿈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꿈인 것 같습니다. 야마구치 마사야의 책 이 살아있는 시체들의 죽음이라는 책에 보면 한 우화가 나옵니다. 이 우화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생명에 대한 욕심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화가 실화보다 우리에게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옛날 옛적에 하나님이 생물들의 수명을 결정하실 때의 일이랍니다. 제일 먼저 온 당나귀에게 하나님은 30년의 수명을 주셨어요. 그러자 당나귀는 무거운 짐을 지고 30년이나 살기는 싫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나귀에게 18년만 주셨어요. 다음으로 개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개도 30년은 너무 깁니다. 인간을 위해서 집을 지키면서 사느라고 30년을 사는 건 싫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2년만 주셨어요. 다음으로 온 원숭이도 30년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묘한 재주를 부리면서 인간의 웃음을 위해 사는 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0년만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인간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똑같이 30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인간은 짧아요 라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겨우 애써서 집을 짓고 이제부터다 싶을 때 끝나다니 시시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나귀의 18년을 더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그래도 부족하다는 것이었어요. 개의 12년을 더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부족하자고 하자 하나님은 원숭이의 10년까지 주셨어요. 이리하여 인간은 70년을 살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인간의 진짜 수명은 30년이랍니다. 그 나이를 지나고 나면 인간은 당나귀의 18년을 살게 되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의 12년 동안의 수명을 살게 됩니다. 집을 지키며 사는 것이고 마지막 원숭이의 10년의 수명 동안 둔해지고 멍청한 짓을 해서 아이들의 비웃음을 사게 되는 거지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다 만들어진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이 수명을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이 우화가 인간의 이 생명 연장의 꿈을 잘 보여주는 우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이런 우화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 인간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오래 살고 싶은 걸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벽에 똥칠할 때까지 나는 살 거다. 아마 이 말은 진짜 오래 살겠다라는 말이죠. 오래 살겠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진짜 상상해 보셨어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셨습니까?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사는 거. 정말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고 싶은 것인가? 아마 저와 같은 청년들은 이해를 할 수 없을 거다. 저는 청년이니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청년들은 그렇게 늙기가 싫대요. 차라리 젊음을 유지한 채로 좀 빨리 죽더라도 젊음을 유지한 채로 죽겠다라는 청년들은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나이가 들면 오래 살고 싶지 않을까요? 제가 요즘 그래요. 그 경계에 온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진짜 어렸을 때 진짜 오래 사는 게 싫었어요. 짧고 굵게 살고 싶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정진하다가 설교단에 탁 서서 설교 중에 40살이 되는 설교자가 되어서 40살이 되던 해에 그 설교단 위에서 순교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40살이 2년 뒤면 40이란 말이에요. 아직 결혼도 못했고 아이도 못 낳고 하고 싶은 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40살보다는 오래 살고 싶다라고 요즘에 최근에 바꿨습니다. 마음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저도 생명 연장의 꿈이 생긴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생명 연장의 꿈을 꾸는 한 사나이가 나옵니다. 그 사나이는 누구냐면 히스기야라는 사나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모두 다 히스기야와 같이 생명 연장의 꿈을 꾸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나도 생명 연장의 꿈을 꾸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생명 또한 연장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상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정말 생명 연장의 꿈을 꾸라 라는 본문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그와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니 우리에게 그 생명을 통제하려고 하는 모든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메시지예요. 제가 어제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되면 물심을 오히려 쉰다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그래요. 히스기야의 욕심이 물숨이 되어 히스기야를 어떻게 가라앉히고 있는가,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남유다의 13대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참 어려운 시대에 태어난 왕이었습니다. 어떤 시대면 이미 북이스라엘이, 그는 남유다 왕이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계 최강의 군대 아수르가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남유다를 향해서 지금 진군을 시작한 겁니다. 무려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바람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삥 둘렀습니다. 모든 식량과 우물, 물도 못 마셔요. 물자를 다 끊어버린 거죠. 그리고 매일같이 대예루살렘 그러니까 대북 방송하는 것처럼 대예루살렘 방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를 모욕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먹을 것으로 회유를 합니다. 그 성에 있으면 다 굶어 죽는다 이것들아. 빨리 나와라. 우리가 먹을 거 줄게 라고 계속 그 내부에, 예루살렘 성 안의 내부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토성을 쌓는 거죠. 여러분, 토성 쌓는 거 이거 되게 신기한 거 아세요? 혹시 안시성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원래 그 공성, 성을 공격하는 것이요, 수성, 성을 지키는 것보다 전력이 3배가 많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겨우 이길 수 있어요. 훨씬 성을 지키는 게 유리하죠. 왜 그러죠? 이 성을 기어 올라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성 기어 올라가다가 애들 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 공성을 하는 군대가 이 전력도 많고 그리고 또 보급도 많이 갖고 있다면 굳이 성을 기어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당태종이라는 사람이 그 안시성 공격할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토성을 쌓아요. 안시성 바로 앞에 토성을, 흙으로 더 높은 성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성을 오르지 않아도 되죠. 내려가요. 내리막길처럼 성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거거든요. 토성을 쌓는다는 거. 지금 아수르가 그걸 한 거죠. 자, 히스기야는 속수무책이었어요. 아수르의 강력한 전력 앞에서 히스기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은 거의 파리 목숨이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붙잡을 게 없으니까 진짜 제대로 붙잡아야 될 분을 붙잡은 거죠. 그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진짜 단순하게 기도했습니다. 딱 편지 하나 펼쳐놓고, 아수르 사람 보낸 편지 하나 펼쳐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아수르 18만 5천 명, 한 명 보내갖고 18만 5천 명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전멸시켜버립니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한 나라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살려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살려준다 이거 아니죠. 왜냐하면 기도해서 살려줬으면 그 위쪽에 북이스라엘도 망하면 안 됐죠. 북이스라엘도 급했다니까요. 급하니까 기도했어요. 그래도 망했다고요. 오늘 메시지는 한 민족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 사람의 생명은 누구에게 손에 달려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본문이에요. 1절 보시죠. 그때 히스기야가, 그때에라는 건 그 일이 끝나고 난 후에요.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아수르 18만 5천 명 끝나고 난 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사명은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이제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히스기야는 생명을 내어놓고 그 열조에 잠든 대로 이 세상에서 잠이 들어야 할 시간이 온 겁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슬픔은 결코 슬픈 게 아니에요. 죽음은 결코 슬픈 게 아니에요. 왜냐면 죽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영광인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저 죽으면 행진곡 부르시라고요. 행진곡. 하나님도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근데 히스기야의 꿈은 명확했습니다. 그 꿈은 생명 연장의 꿈이었습니다. 그런 생명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2절 3절 한번 보시죠.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는 울고불고 하나님께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 그가 달라고 하는 생명은 이미 하나님께서 한 차례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지 않았다면 히스기야의 목숨은 하루살이와 같은 그날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미 연장시켜 준 거예요. 히스기야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자체의 생명까지 보존해 주신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거기서 만족이 안 돼. 또다시 생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고 이제 이 땅에 시간을 정리할 가장 아름답고 확실한 때가 준비되었는데 히스기야는 싫다고 욕심을 부립니다. 아까 그 우화에 나오는 인간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매우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죄인의 뜻대로 응답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얘기했던 설교대로 재즈처럼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왕을 달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응답된 거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해서 안 준다고 그랬습니다. 나 안 준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누가 너희의 왕이냐?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막 우겼다고요. 달라고.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도 왕 달라고 우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뜻대로 그냥 왕을 줘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웃긴데 뭐냐면 너희가 선택한 왕이 너희를 어떻게 수탈하는지 한번 봐라. 너희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봐라. 지켜봐라. 이거였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뜻은 그거예요. 여기까지다. 너의 생명이 여기까지.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절대로 못 죽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뜻대로 해준 거예요.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성도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와, 우리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생명까지 연장해 주신다. 대단하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최대 15년 정도는 벌 수 있다. 우리도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자. 생명 연장의 꿈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죠. 히스기야의 이름까지 사용해서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기도회가 열린다? 이거 거의 확실합니다. 그들에게 생명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메시지는 다른 데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생명의 욕심을 낸 히스기야를 보내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물숨 마시고 꼬르르 가라앉는가, 이걸 보내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엉망이 됩니다. 그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왕이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성군으로 히스기야를 뽑았다고요. 그런데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나서는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 역대하 32장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32장 24절 25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자, 히스기야가 교만한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되게 웃겨요. 국가의 창고 있잖아요. 국가의 창고를 자기 것인 것처럼. 왜 그 국가의 창고 자기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기가 고백했으니까 하나님 것인데 자기 것처럼 막 자랑해요. 적국인 바벨론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보물을 바벨론에게 갖다 주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유가, 그리고 그 바벨론의 모든 보물이 간 이유가 히스기야에게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라는 왕인데, 이 므낫세 왕이 이 히스기야의 15년 중에 태어납니다.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고 3년째 되는 해에 므낫세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15년의 연장은 최악의 연장이었어요. 차라리 하나님의 뜻대로 15년 먼저 죽은 것이 히스기야 입장에서 좋았던 거예요. 박수 칠 때 떠난 거예요. 근데 삶을 욕심내었더니 그가 15년을 살았으나 죽은 시체 같은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것이 욕심을 내면 먹게 되는 물숨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할까요? 너무 살려고 바둥바둥 거리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열심히 이 땅에 살긴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르시면 진짜 깔끔하게 가자고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자 이러지 마시고,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만큼만 살다가 우리 이렇게 천국 가십시다. 그게 물숨 먹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